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협에 오신 주님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같이 좀 말씀을 나누고자 준비하였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때때로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몇몇 구절들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우리가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쉽게 그냥 인정하기 어려운 몇몇 구절들 중에 하나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은 어쩌면 알듯도 하다가도 또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쉽게 공감하기가 어려운 구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곰곰이 잘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이 구절을 그냥 허투루 지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 중에 고난을 아니면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고난을 좋아하고 즐기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신가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혹 도전 정신이 있는 사람이 고난을 극복하는 것을 좋아할 수는 있습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데서 오는 어떤 성취감이나 쾌감을 좋아할 수는 있어도 고난 그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보통 이렇게 질문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부자는 별로 고난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일반적으로 하기 마련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쉽게 생각하기를 부자는 고난이 없거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고난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제 생각에는 부자들은 지킬 것이 더 많기 때문에 더 많은 만큼 더 치열하게 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부자가 되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부자가 되면 더 지킬 게 많아서 힘든 건지 아니면 더 고난이 많이 오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혹시 여기 알려주실 수 있는 분 계시면 한번 저한테 나중에 따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더 본질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삶의 모든 문제들을 과연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일까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으로 건강을 살 수 있다거나 또는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있다거나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거나 또는 돈으로 불의의 사고를 막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땅에 고난이 아예 없는 사람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찾아올까요? 찾아오지 않을까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 삶에는 고난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어떤 목사님이, 베이직 교회의 조정민 목사님이 고난이 선물이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은 내가 선택할 수도 결정할 수도 책임질 수도 없는 일들에 휘말리는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고난은 그 과정의 다른 이름입니다. 물론 우리가 인생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선택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 반대로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상황도 있고 내가 결정할 수 없는 것도 있고 내가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일들에 우리가 휘말리게 되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이고 이 과정의 다른 이름이 고난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라는 단어가 어쩌면 무거운 단어일 수 있지만 우리가 고난을 만약 피할 수 없다면 우리가 바로 내일의 일조차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고난을 단순히 우리가 무겁게 여기기보다는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마음의 힘을 기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무거운 주제이니만큼 조금 쉽게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드라마를 많이 보시나요?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중에 명대사가 많기로 소문난 그 드라마가 있습니다.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인데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 또 그리고 유명한 장면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 드라마의 남자 주인공인 이선균의 직업은 건축 구조 기술사입니다. 아래 보면 이선균의 대사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건물은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야. 바람, 하중, 진동. 있을 수 있는 모든 외력을 계산하고 따져서 그것보다 세게 내력을 설계하는 거야. 인생도 어떻게 보면 외력과 내력의 싸움이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력이 있으면 버티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건축물을 설계할 때 건축물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외적인 힘들을 계산해서 예를 들면 바람이 많이 부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건물 안에 식당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 기계가 많이 놓여지는 곳이라든지 또는 그 지역의 지진의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 등을 계산해서 이 모든 외적인 힘들을 견딜 수 있도록 건물의 내적인 힘, 내력을 설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도 이와 비슷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에게 외부에서 불어오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반면에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드라마에서는 내력이라고 이야기했고 저는 마음의 힘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성경에서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 하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떠한 큰 고난이 불어오든지 제 삶에 어떠한 큰 고난이 불어오든지 간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있으면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어떠한 사람은 아주 작은 어려움에서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다면 쉽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항해에서 풍랑이 일어날 때 때때로 하나님은 그 풍랑을 없애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풍파를 막아주는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그 풍파를 이겨낼 수 있는 존재들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둘째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없애주시거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능히 지시고 또 십자가와 죽음이라는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셨습니다. 또한 복음의 일꾼으로서 사도 바울을 세우시고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 속에 고난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열매로서 능히 담대하게 사도의 직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고 초대교회의 대부분의 성도들은 고난과 박해를 겪으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상일교회 성도님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내력이 있고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세상을 능히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주는 유익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어색하게 다가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이 유익이다 이 말이 우리에게 어색하고 어렵게 다가오는 이유. 그것은 고난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일어났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 안에서 유익을 얻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죠. 고난이 유익으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잃었지만 잃은 것에서 배우면 얻은 것이고,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네, 잃었지만 잃은 것에서 배우면 얻은 것이고 실패했지만 실패해서 배우면 성공한 것이다. 이것을 오늘의 말씀에 적용해보면
고난으로 인하여 힘들었지만 그 고난으로 인하여 무언가를 배우게 되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고난을 유익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난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유익을 두 가지만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고난을 통해 몸의 힘을 빼는 법을 배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삶의 태도를 배운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인데요.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이와 같이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깊은 물에 빠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스스로 컨트롤하고 내가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문제를 우리는 고난으로 부르지는 않죠. 그냥 어려움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물에 빠졌을 때, 내 삶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몸의 힘을 빼야 합니다. 몸의 힘을 빼고 물 위에 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몸의 힘을 빼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물에 빠졌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진 내려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너무 경직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인생길을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안간 힘을 쓰며 최선을 다해 자신의 삶을 주어진 역할들을 해결하기 위해 애를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의 열심히 살아가는데,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가는데 그 사람들이 죽을 힘을 다해 어디로 달려가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죽을 힘을 다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애를 쓰고 살아가는 이 끝에 종착지에는 무엇이 있냐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산다고 소문이 나 있죠. 훨씬 열심히 살고 훨씬 더 빨리빨리 살고 많은 것들을 삶에서 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마치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천천히 가면 내 삶이 뒤처지는 것 같아서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살고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선착순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지으셨습니다. 빨리빨리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발걸음의 속도를 맞춰야 합니다. 어쩌면 고난으로 인해 나의 삶의 속도가 더디다고 느껴질 때, 빨리빨리 가야 되는데 내 삶의 속도가 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경직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의 힘을 빼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의 힘을 빼고 지금 나의 곁에서 나와 함께 발걸음을 맞추고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고난으로 인해서 크게 흔들리지 않죠. 성경에는 내가 요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이 고난이, 나에게 주어진 고난이 나를 크게 흔들고 요동하고 있다면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을 집중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난 가운데 혼자 두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속도를 늦추실까요? 그것은 그 속도에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들 목적지에 빨리 도착할 수 있는 KTX를 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KTX는 빠른 만큼 또 너무 빠르기에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는 너무 빨리 달리기 때문에, 너무 빨리 달리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아침마다 나를 깨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성령으로 내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오늘도 내가 있는 나의 그 자리에서 그리고 내 안에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우리는 너무 바쁘고 너무 빠르기 때문에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멈추지 못하고 느리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는 때때로 너무 빨리 달려서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이웃, 우리의 교우들, 이 소중한 관계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을 잊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효과적인 삶, 효율적인 삶을 살아갈수록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은 사용해야 하는 존재가 됩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효과적인 사람, 이 사람은 나에게 효용이 있는 사람인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교회에 효과가 있는 사람, 효용이 있는 사람, 이렇게 볼 수 있게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 간의 관계를 서로 사용하는 존재로 지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서로 사람들을 사랑해야 할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죽음으로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죽을 힘을 다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주님의 율례, 주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까 제가 설교 중에 고난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이야기했었는데요. 고난으로 인해서 배울 수 있는 가장 값진 유익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친히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고난은 우리의 시선을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이거나 또는 환상과 묵시를 기록한 예언서이거나 아니면 지혜를 기록한 지혜서들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들 중에서 그 중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가득 담겨져 있는 성경이 한 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고백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 시편을 잘 살펴보면 대부분의 시편 기자들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또는 적으로부터 도망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시들이 훨씬 많은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들은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고 살고 있었다고 어렴풋하게 생각했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소망으로 믿고 있었는지, 하나님 외에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고난 앞에서 깨닫게 됩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시편 기자의 마음에는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고난이 닥쳐왔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 시편 기자는 원래 입술로는 하나님을 나의 소망이라 고백했고 머리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있었는데 막상 삶에 실제로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니까 삶의 진짜 힘듦과 어려움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의지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나의 소망으로 생각했다면 내 영혼은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내 영혼은 왜 이렇게 떨고 있는 것인가? 분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스스로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돌보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반석이요 소망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을 때 실제로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무너져 버리는 그 순간을 마주하게 될 때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나의 모습을 보면서 고난 앞에 힘들어하고 낙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참 믿음을 점검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지금 낙심하는가 고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1편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마음을 주십시오. 이 시편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안에 정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고난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동일한 역할을 일으킵니다. 이처럼 고난은 우리의 믿음에 대한 불순물을 제거해주는 연단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게 해줍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섞여있던 불순물들, 내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던 것들을 제거하여 주고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유익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사실 고난이라는 것이 때때로 우리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반대로 내가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죠.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 외에 그 마음을 온전히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비록 이 설교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고난에 대해서 무언가 이야기하는 것이 조심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실제로 아픈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아픔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제가 여러분들의 고난을 모두 다 해결해 드릴 수는 없지만 고난을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진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항해에 불어오는 바람을 하나님한테 자꾸 바꿔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불어오는 바람에 따라서 돛의 방향을 조정해서 하나님을 향해 자꾸만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돛을 믿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없어지기만을 기대하기보다는 이 믿음의 돛을 가지고 풍랑을 유연하게 헤쳐나가고 그 유연하게 헤쳐나가는 길에서 어느 순간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우리의 마음의 눈, 우리의 심령의 눈이 열려서 내 인생의 배 옆에 나와 함께 발걸음을 맞춰 속도를 맞춰 같이 동행하고 계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허락하신 소중한 것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소중한 사람들을 잊지 않고 발견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어렵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특히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상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 비해서 아직 너무나 어린 나이이지만 저 또한 인생에 쉽지 않은 고난들을 참 많이 겪어왔습니다. 가족을 잃어보기도 하였고 가난 때문에 어려웠기도 하였고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알려주신 한 가지는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고난이 올 때마다 너의 눈을 감아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이 힘들다고 느껴질 때마다 눈을 감습니다. 왜냐하면 눈을 감아야지만 보이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표집한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고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유익을 얻기보다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아프지 않고 아무도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혹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고난의 시간이 찾아온다면 그 안에서 단순히 힘들어하고 낭망하기보다는 고난 가운데서도 유익을 배우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게 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사랑하는 우리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항해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항해 가운데 하나님 나의 인생이 그저 빨리 달려가기만을 추구하는 삶이기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혹 지금 이 시간 고난을 마주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이 고난에서 또는 내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경직된 나의 몸과 마음의 힘을 빼는 법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하나님께서 고난의 유익을 깨닫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돛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도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믿음의 돛을 가지고 바람이 불어오건 비가 오건 그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세상을 능히 이기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의 삶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위해서 또 우리의 가족들 생각나는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또 생각나는 사람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복된 삶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주님의 입술로 하나님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입술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허락해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막아주실 때도 있고 우리의 고난을 피하게 해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마주하게 하실 때 하나님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이 세상의 고난을 하나님 온몸으로 받으며 아버지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들과 제자들 같이 하나님 우리도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 진정한 목적을 깨달으며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내가 마음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나의 마음이 낙심하고 넘어질 때 나의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20편의 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주님을 나의 소망으로 듭니다. 하나님 내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아갈 수 있는 이 표지들이 되게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나의 삶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나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나의 삶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나의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때때로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놀랍고 복된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의 삶이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모님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과 같이 고난 가운데서도 유익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여사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고난을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그러나 우리에게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게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히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했던 시편의 기자들과 같이 우리의 삶도 환경에 따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발휘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귀하고 복된 삶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 육체적으로, 심적으로, 또한 경제적으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전쟁으로 인해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피할 길을 열어주시며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고 온 세계에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지금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 아파하고 고통받는 우리 상일교회 환우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친히 돌보아 주셔서 치유의 광선을 비추사 그들의 몸이 회복되고 영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함께